네, 여기 용납의 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산후풍과 친정 아버지의 직장암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강박증과 남편의 암고난으로 하나님은 저희 부부가 자기 열심과 돈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묵상과 양육으로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그동안 가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최고의 공로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며느리로서 불순종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잘 섬겨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두 군데나 다니시던 시어머니께서 교회에 등록해 세례까지 받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나를 힘들게 했던 시누이들은 용납할 수 없었고 제게 오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들을 예수께 오도록 용납하여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런 가증함으로 인해 주님은 제게 남편의 암이 재발되는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따지며 시누이들을 멀리했던 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시누이들에게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제게 새 마음을 주셔서 시간과 물질, 감정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몰라 남 탓만 하며 구원과 상관없이 외롭게 살 뻔한 인생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5 시누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한 달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매주 3번 이상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시누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제게 오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가증함으로 인해 주님은 제게 남편의 암이 재발되는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시누이를 멀리했던 자신의 죄를 보게 되자 시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으로 막고 있는지도 무엇이 또 막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로 인해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지금 또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된다면 어제는 그 가정을 지키는 거,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잖아요. 여기 이어서 보면요,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환영하고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또 뒤로 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집에 어린아이 같이 아직 신앙이 없는 자들도 어린아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이렇게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 부모처럼 내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하며 돌보아야 할 다음 세대는 누가 있을까요?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나의 잣대는 무엇인가요? 14,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거, 힘든 사람을 대우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우리가 데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에 대한 부분도요, 우리는 학원에 늦을까봐,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교회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녀의 장래는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 한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자녀가 예배에 늦을까봐, 큐티를 안 할까봐, 이렇게 친구를 차별할까봐, 이런 것에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치우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최고의 부모는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14,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제자들처럼 나는 꾸짖는 사람인가요? 용납하는 사람인가요? 나의 공로와 자격으로 제자들처럼 무시하고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요, 16절에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왔을 때요,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인데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고 그냥 돈과 지위, 학력을 그대로 누린 채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의하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엘리트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참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포장지로 자기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있는데 숨기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겸손한 척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1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서 18, 19절의 반응을 보면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5에서 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체하시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청년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다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지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삶에 정말 주인이 되셨다면, 주님이 되셨다면 아마도 이 청년은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기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해서요, 자기가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부인이 빠져버리니 사실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20절에 대한 적용도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만족으로 행하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요 촌철살인의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정말 온전하고 싶으면, 정말 구원을 얻고 싶으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에서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사랑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못하고 있다. 그러면 너 소유 다 팔아서 이웃에게 한번 줘봐라,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라 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청년은 10계명 다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계명을 안 지키고 있었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1계명에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요 재물이 주인이었었던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소유 다 파는구나,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된 거 팔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났을 때요, 삭개오 보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는 이 부분이 헌신을 막는 우상이 되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각자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다 따르는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땅의 보화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회심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22절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해서요,
네, 이렇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이 청년의 삶을 다스리는 지속적인 힘이었음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음으로라는 이 많음으로가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청년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재물에 사로잡히니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결정적일 때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이 사람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외식일 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외식일 뿐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기를 거절하는 이웃사랑 계명에 대한 부분들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저버린 껍데기 순종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가 재물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고 떠난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를 거절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니 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행하고 있는 껍데기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그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나요? 그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던 이 청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었음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지금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